마태복음 11장 11절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할 때도 있고, 야 이거 참 말씀을 전하면 이거 우리 표현으로 야 성도님들 참 은혜 많이 받겠다라는 그런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단위에 서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설교만큼은 꼭 은혜를 너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면 왜 입이 자꾸 말리고 자꾸 둔해지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준비는 내가 하지만 여기에 서서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설교가 제대로 될 수 없겠구나.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다가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올리는 중에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는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셀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그 송창건 목사님 책에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통된 관심사가 변화입니다.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 기업을 운영하는 CEO,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매일 출근 전쟁에 시달리는 셀러리맨, 또한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하는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든 그게 커리어 때문이든 그게 몸무게나 성적이든 간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바쁘게들 살아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는 언어 중에 가장 빠른 게 요가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 영어나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욕이 그렇게 귀에 착착 감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을 가장 먼저 배운대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초대하는 계명들이죠. 그 중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안식을 가져라, 쉼을 가져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면 뭔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성경을 읽든 무슨 영적인 것을 뭐를 해야만 내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저를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꼭 내가 게으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고 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휴식이라는 한자가 휴자가 사람 인자에 나무 묵자를 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나무 밑에서 앉거나 누우라는 소리입니다. 식자를 보면 스스로 자의 마음 심자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좀 평안 가운데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쉬게 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파우시스라는 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육적인 그런 쉼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함, 소생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위로부터 오는 쉼이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그래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라고 말도 했지만 그런데요, 이게 잘 보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내 마음과 육신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육신과 마음은 너무 편한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참된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편해야, 교회가 편해야 내 삶도 내 육신도 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교회가 여기저기 두 패로 갈라져서 싸움하는데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쉼을, 영적인 쉼을 내가 누릴 때 진정한 육신과 마음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촉전장을 내밉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참 우리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나에게 쉼을 위해서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구나. 덕기라, 너무 바둥바둥 거리지 마. 너가 바둥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길을 쓰고 달라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직접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쭉 연결되어 오면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짐과 무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쉼을 주시는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그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너희가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내용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가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짐이요,
상대적입니다. 지극히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어느 장로님께서 친구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자,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제 친구 목사 사모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연락도 안 해요. 왜?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연락이 오면 그때 뭔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참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 하나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그 작은 문제들이요. 더 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는 생사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나는 내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이것보다도 커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겪느냐, 남이 겪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수고와 짐은요, 겪는 이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와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는 실질적으로 무거운 짐과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위로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 노예의 때가 끝나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 온다면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면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여호와를 앙망 이게 뭐냐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쉼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초청에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엄격한 율법이든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든 간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쉼 뒤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배움은 표면적이고 얇은 수준의 배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안다라는 그 지식, 그 단어는 이해하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 알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 알을 예수님이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라다라는 단어도 단기적인 성장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는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풍성하고 더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1000번을 읽어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적어도 한 50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1독만 했어도.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러면 1년에 1독만 해도 30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독도 하고 3독도 해요. 그러면 뭐 100독 이상씩 한 사람도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이 있었어? 라고 또 말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몇 독을 하지 못했겠지만 저도 볼 때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것이요. 얼마나 새로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경 읽을 때 질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1독 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읽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재방송을 보면 그냥 감회가 새롭지는 않잖아요. 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보는 것처럼 또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재밌는 건 2번, 3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새롭게 와닿고 정말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끊임없이 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시작할까요? 무슨 요일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상의도 하겠지만 32주는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이 52주인데 거의 절반 이상을 여러분과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도 보고 내가 그 성경을 보고 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근데 또 내가 기도하면서 고민인 게 그게 우리가 한번 뭐 성경 공부를 해봤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외우는 게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눈이 안 보여서 그래도 와서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모든 족속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 역시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연합한다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우리 시골에서 소 키워봤잖아요. 제가 언제나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게 결의를 맬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그런데요. 일을 잘하는 소와 좀 어리버리한 소를 같이 묶어놔요. 왜 그럴까요? 이 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약간 서툴고 약간 어리버리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조금 어리버리한 소를 잘 능숙한 소와 함께 놔서 이 소가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능숙하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좀 어리버리한 내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능숙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그 짐을, 그 수고를 능히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멍에를 배우려면 먼저 선행되어질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온유와 겸손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에게 있는 멍에 수고와 짐은 더 이상 수고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버든이 아니라 영적인 버든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짐은요, 지면 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버든을 내가 갖고 짐을 지면 그게 소명이 되고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가 아니라 영적인 버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버든이에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왜 가볍겠습니까?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삶의 양식을 내가 따라간다면 나에게 오는 수고와 짐은 더 이상 수고와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팔복을 외울 때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앞자리만 외운 거예요. 심에 온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극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팔복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 없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듭니까? 애통이라는 마음이 듭니까? 온유한 자, 조금 낫지만 여러분 온유하려고 엄청 애를 쓰지만 우리가 온유해지나요? 힘들잖아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건 좋지만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요? 화평케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아멘이라고 내놓을 만한 단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으리니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섬기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 역설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내 멍에가 쉽대요. 내 짐이 가볍대요. 이 쉽고라는 단어는 유용한 가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멍에가 쉽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치 있기 때문에 멍에가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고향에서 배척받고
때로는 주먹질, 침뱉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가 쉽대요. 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복음의 길이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볍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견디기 쉬운입니다. 왜 견디기 쉬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잖아요. 내 힘으로 멍에를 맨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그 짐은 쉬울 수밖에 없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식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안식은 그침이다. 나의 욕심과 근심의 그침을 통해서 인간은 참다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그침인 거예요. 욕심과 근심을 그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안식은 또한 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쉼이 바로 안식이라고 그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쉬는 쉼이 진정한 쉼입니다. 또한 안식은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비록 서툴고 연약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서야 할 길을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감사라는 그 찬양 악보를 좀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한 3시, 제가 그분의 찬양을 듣다가요, 이야, 이분 참 찬양 너무 좋다. 감사, 행복, 은혜, 충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사, 작곡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아침에 오늘 한 30분, 40분간 쭉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또 기록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함께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도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아니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고와 짐은 수고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되는 그 쉼을 얻는 순간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또한 주님이 주신 멍에, 그 멍에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